거룩한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무더운 날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평안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내용이 되고 중심이 되어 새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영생을 구하는 자의 질문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되새겨보며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며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영생을 누릴 것인가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웃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죠.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내 곁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가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이웃이 누군지를 알고 있죠.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제가 교회 옆으로 이사 온 지가 2년 가까이 됩니다. 좁은 골목길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길에서 큰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소리가 울려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리거든요. 얼마 전부터 아기 울음소리가 매일 들렸습니다. 어느 집 아기인지 궁금했는데요. 어느 날 퇴근길에 골목 뒤편 집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분을 봤습니다. 아, 저 집이구나. 그날 알았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가 모를 리가 없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요즘처럼 보안이 철저했던 시대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옆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도 알 정도로 가까이 살았을 겁니다. 당연히 이 율법학자도 자기 이웃이 누군지를 알겠죠. 그런데 왜 모른 척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아는 것과 사랑하는 건 많이 다르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저의 이웃이 100명입니다. 제가 이 100명을 다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나의 이웃 이 100명 중에서 범위를 좀 정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사랑할까요? 내가 목숨처럼 사랑해야 할 사람을 누구라고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뜻밖에도 이 질문은 대단히 진지한 질문이었던 거죠. 율법교사가 이 질문을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온 사람이었거든요.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 질문입니다. 율법교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인간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영생에 들어간다. 이걸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왜 물어봅니까?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이 아닌 다른 걸 말하면 그걸 꼬투리 잡아서 망신을 주거나 아니면 사이비라고 고발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율법교사의 명성이 높아지겠죠. 그 유명한 랍비 예수님을 이 사람이 이겼다. 논쟁하고 꺾었다. 그래서 율법교사에게는 이 예수님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보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런 함정에 자주 빠집니다.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제 생각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김 목사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요.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이번 일은 목사님이 책임지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요? 이런 식으로 덤터기를 쓴 적이 몇 번 있어요. 하도 당하니까 이제 저도 호락호락하지 않게 됐죠. 누가 김 목사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젠 잘 참습니다. 말 안 하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되물어 봅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생각을 많이 들으면서 제 발언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도 율법교사의 시험의 질문으로 대답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던진 질문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조금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아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실천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교사입니다. 교회로 치면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 같은 분이십니다. 당연히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답이니까요. 율법교사가 영생의 길에 대해서 정답을 말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행한 일들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한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것, 이것이 영원할 것입니다. 정답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죠, 아직.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해서 실천했느냐. 예수님이 그 지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해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우리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은 구구단처럼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영어도 그렇게 배웠죠. 어떤 외국인이 How are you? 그러면 그냥 자동이죠.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냥 나옵니다. 몸이 아파도 스트레스가 많아도 지쳐 있어도 How are you? 그럼 I'm fine, 나 괜찮아, thank you. 너는? 우리 이럽니다. 이런 지식은 죽은 지식 같은 거죠. 쓸 수는 있는데 실제 생활에 많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린 예민하고 예리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살 것입니다. 2절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었던 진지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사람 머릿속에는 사람들의 얼굴이 막 떠오르고 있었겠죠. 아내의 얼굴, 자식의 얼굴, 친구의 얼굴, 또 동료들의 얼굴, 또 옆집 사람 얼굴, 많이 떠올랐겠죠. 어쩌면 이분은 또 훌륭한 분이라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 얼굴도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거지에게 구리동전을 던질 때 어쩌면 이 사람은 은혜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저는 제 자식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저는 내 이웃과 동료를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요,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거지요? 예, 그 거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의 자신감이 느껴지세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하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네가 정답을 말했구나. 이럴 줄 알았어요.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죠. 본래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예수님과 몇 마디 나누지 않았는데도 이분이 나보다 크신 분이다 라는 걸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율법교사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자기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자신감과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랑은 알량한 동정심도 아닙니다. 사랑이 뭘까요? 예수님이 말한 사랑이 뭘까요? 예수님은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에게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진리는 말과 글로 설명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진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만 드러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에게 모든 걸 뺏겼고 얻어 터졌고 거의 죽음의 지경에 이르러서 버려졌습니다. 이 길은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이어주는 길입니다. 평소에도 왕래가 많았겠죠. 그래서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이 길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길에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를 끌고 나타났어요. 사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의 동네에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좋은 꼴을 못 보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다가 쫓겨나신 적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 동네에 와서 좋은 일 겪을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대부분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 지역에 나타난 거예요. 왜 왔겠어요? 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겠죠.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에서 강도에게 당해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동족인 유대인도 해치는 강도들입니다. 하물며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강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곳은 유대인들의 땅입니다. 이곳에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일을 빨리 처리하고 얼른 사마리아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니까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친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소독하고 천으로 싸매주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갑니다. 하룻밤을 같이 자면서 돌봐줍니다. 그러나 자기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마음이 급하잖아요. 이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이틀치 돈을 주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사장님,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이야기하신 뒤에 율법교사에게 또 질문하셨습니다. 36절입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봤어요. 이 질문 속에는 나의 이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내 이웃의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내, 내 자식, 내 친구, 내 형제, 내 옆집,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 우리는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단에 없는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명단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손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강도에게 얻어맞아 피 흘려 죽어가던 이 사람은 제사장의 이웃 명단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 사람의 명단에도 이 사람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우리들의 이웃 명단에 새로운 이웃을 계속 추가하라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오늘 처음 봤잖아요. 의식이 없어서 이름도 못 물어봤어요. 당연히 그의 이웃 명단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처음 본 유대인을 자기 이웃 명단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성껏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여관에 데려가서 살려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낯선 유대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 거예요. 이처럼 진실한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이웃의 정의는 내가 내린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서 죽어가면 그 사람을 내 이웃의 명단에 새로 올려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받아들이십시오. 타인의 고통이 내 몸의 일부라는 걸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이웃사랑이 값싼 동정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중국에 가서 광개토 대왕의 릉과 무덤과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을 봤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나라의 국경선을 만주와 요동까지 넓혀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끈 왕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상님입니다. 그러나 고구려라는 나라는 망해서 이미 없습니다. 한때 유대했던 대왕의 무덤도 이제 가서 보면 한낱 돌무더기 수준으로 보일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 변합니다. 신축 아파트도 언젠가는 낡은 아파트가 될 것이고 대통령으로 당선돼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아이콘으로 추앙받던 자도 언젠가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오늘의 것들을 밀어내고 뒤처지게 만들고 낡아지게 합니다. 어제의 것들로 치부되다가 결국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모든 게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만든 것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것들도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보존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아직 대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수첩을 꺼내 명단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대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삶에 들어갔을 때, 가정에 들어갔을 때, 세상에 들어갔을 때 누가 내 이웃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웃이 내 가정에서 발견될 수도 있고 그 이웃이 학교나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발견될 수도 있겠죠. 그때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측은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고통에 빠진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내 이웃의 명단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며 여러분이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웃을 내 머리로 정하고 한계 속에서만 살아가던 우리를 영생의 길로, 영원한 사랑의 길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내 가족과 이웃 속에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발견하면 측은한 마음으로 다가가 예수님 사랑으로 싸매주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행한 사랑들이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가 영원히 하나님과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의 품으로 안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흘러넘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대로 사랑의 사도가 되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